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레위기 4장입니다. 레위기 4장 1절 말씀부터 좀 길게 우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가라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을 때 아니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죄로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해먹는 여호와 앞으로 이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악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곧 성소한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곧 회막 안양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제물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하여 드리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덮은 모든 기름과 또 콩팥과 그의 기름과 머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것을 콩팥과 함께 취하여 아버지의 생일 소유에서 취한 것이요 제사장은 이것을 함께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내장과 똥곧 그 수송아지의 전체를 진정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에 사서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 굽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장집사님 모세요. 성경 안 내려줘. 저는 물려버렸다. 들려라 해보다. 무릎 꿇어갖고 여태 그걸로 얘기하셨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읽어올 때입니다. 우리 능력 기도원에서 아버지 4일 동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고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시고 응답의 불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치유의 불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문제의 모든 해결이 예수의 능력이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5대 제사입니다. 5대 제사. 오늘은 속죄에 대해서 우리가 속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만나실 때 하나님은 그냥 만나시지 아니하고 제단에서 만나시다 하셨고 그 제단에는 제물이 필요하고 그 제물과 제단과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이 제물에 대해서는 늘 말씀하시지만 정결한 동물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그렇게 했지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제물이 되시고 속죄가 되셔서 우리의 속죄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번제입니다. 번제는 우리에게 모든 걸 드리는 번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또 가죽을 벗긴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은 원죄 해결입니다. 왜 원죄 해결이 일어나냐면 오늘 이 속죄제가 뭐냐면 자범죄 해결하는 거.
자기 스스로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가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제입니다. 소제. 이 소제는 바로 우리가 곱게 빻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자아가 파쇄될 자아 파쇄. 우리의 뜻과 의지와 견해가 하나님께 반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뜻과 의지는 언제 생기느냐?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우리 안에 이 뜻과 의지가 견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기 뜻이 관찰이 안 되거나 자기 생각이 남한테 전달되지 않으면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선악과를 반납한 사람은요, 자기 뜻이 어쨌든 자기 생각이 어쨌든 하나님의 뜻만 맞으면 다 용서가 되고 사랑이 통해서 유향이 있어. 유향. 이 유향 하나님 앞에 한 떡이 되기를 위해서 한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한 떡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향을 붓게 하시고 거기에 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유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있어요. 기름 부음. 성령의 나타나. 성령의 세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따라하면 성령 세례. 다시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이 여러분들 늘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모든 것들, 이 소재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주 우리에게 예배, 삶의 예배란 말이에요. 삶의 예배. 그러니까 삶의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을 부르는 곳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자그마한 이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기름의 역사가 있고 소금의 역사가, 우리 소금의 역사가 꼭 필요합니다. 사람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따라하시죠. 화목제. 예.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끊임없이 사랑을 얘기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도 때로는 이 반대되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미워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먼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누구도 다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피의 능력이에요. 여기도 피의 능력, 여기도 피의 능력, 여기도 피의 능력인데, 이 화목제, 주님이 한 번에 이루셔서 우리의 피와 그 주님께서 피와 물을 쏟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네.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진짜 말로 말하면 그냥 사랑도 가짜 사랑이 있더라고요. 가짜 사랑. 예.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이게 주님은 가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인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쏟으셔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이 사랑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으면 온유하며, 절제하며, 믿으며, 모든 것, 사랑에는 모든 게 있어요.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거. 용서가 있으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은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섬기는 거, 섬기는. 이 화목제는 섬기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말도 섬기는 거예요. 이 섬긴다는 것은 서비스입니다. 봉사. 다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필요를 충족시키잖아요. 저는 얼마나 봉사합니까? 장집사님 예배 못 드릴 뻔했어요. 저거 자꾸 때문에. 놔두고 이제 바꾸려고 했어. 그랬어요? 잘하셨어요. 내가 이게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 화목제라는 이 엄청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구약은요 이거를 그냥 그 양을 잡아 소를 잡아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신약에서는 이게 그대로 삶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섬기는 거 섬김.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우리가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또 우리 기도원이 또 우리 나라가 이 나라가 이게 다 화목해야 돼요. 화목. 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볶고 지지고 주님은 싸우러 오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러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오늘은 이제 속죄제 따라합시다. 속죄제. 속죄제. 오늘도 속죄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손길입니다. 주님의 손길 생명빛 때에 눈 먼저 걷는 사장님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능력이 내게 믿는 지금 안에 놀라운 말씀 내 치료하는 부지 어린도들 놀라운 은혜 나의 주사 스승과 함께 놀라운 손길 내 찬양하는 영원토록 주세요.
놀라 손길로 찾아가는 영원토록 손길로 찾아가는 영원토록 할렐루야. 속죄제는요, 여기 보면 제사장이 짓는 죄가 있고요, 장로들이 짓는 죄가 있고, 회중이 짓는 죄들이 다 있어요. 이것은 번제와 다른 것이 뭐냐면, 이것은 자기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이것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져요. 소통이 끊어져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면 인간과 형통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면 인간과 형통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뭐 계시의 정신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은혜를 받고 막 환상도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소통한다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소통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죄가 있으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망통이 망통.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질 않았어요. 이스마엘 낳고 난 다음에. 이게 육체로 낳은 아들이에요. 육체로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원해서 낳아야 되는 사람은 이삭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원치 않는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육체로 낳아요. 하나님께서 소통이 딱 끊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소통이 없을 때는 자기 생각대로 했겠죠. 열심히 막 하나님을 찾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99살에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의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100세 때 이삭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얻으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통이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깨닫고 즉시 예물을 드려서 제물을 드리는 게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사장은 소를 잡으래. 소. 얼마나 큰 그 범죄를 범했으면,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제어를 입게 하였으면,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요, 이 죄가 백성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제사장들은, 물론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제사장으로 보는 사람들은, 복음의 제사장들은 바로 목사들이, 감독자들이랍니다. 근데 감독자들이 죄를 범하면 백성들이 죄어를 얻는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형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드러날 때 보면 제사장들이 쉽게 그 죄를 인정합니까? 죄를 덮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사장들, 그 가운데 그 직분을 받은 제사장들이 범했으면 그 죄가 백성들한테 아니고 백성들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짓는 죄들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이게 중죄가 있어요. 중죄. 하나님 앞에 짓는 중죄.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제사장들은 수송아지를 드리고, 그 밑에 이제 가면, 자, 그 다음에 장로들이,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와 머리에 안수하고, 장로들도 바로 어른들이거든요. 제사장들과 거의 같은 서열에 있는 거예요. 장로들, 오늘 나이 많으신 연장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죄를 범할 때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갖고 와야 되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숫송아지 모르죠. 예. 황소가 600만 원인데 숫송아지는 작자리가 300만 원 정도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300만 원씩 갖고 오셔야 돼요. 너무 무서워. 아니 근데 그렇다는 얘기죠. 아멘. 근데 우리가 가지고 올 게 없으니까 예수님을 팔아야지. 뭐. 예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렐루야.
또 진짜 갖고 오면 안 돼. 갖고 와도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 할렐루야.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부르면 돼. 할렐루야. 아, 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수송아지 한 마리에 송아지 한 마리에 300만 원씩 하는 이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게 큰 능력이지만 이 속죄제를 한 번씩 드릴 때마다 자기 재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마이너스가 아니고 아예 그냥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이너스가 되는 그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장로들과 이 제사장은 숫송아지를 드리려 했어요. 그것도 이렇게 보면 족장들 22절 말씀,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다면 그 범한 죄의 깨닫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숫염소를 가져오래. 아까는 장로들과 그 제사장들은 숫송아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족장들은 숫염소를 갖고 그래. 50만 원씩. 달라요. 그 재물을 드리는 모든 게 달라요. 자, 27절 말씀에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다면 그 범한 죄로 죄 깨닫고 이게 뭐예요? 암염소. 순염소하고 암염소가 좀 다른가 봐요. 가격이요. 이 가격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죄에 대한 중경을 말하는 거예요. 평민들이 짓는 죄들은 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중직자들이 짓는 죄들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제 이렇게 다른 데로 가면 이사야서나 이런 데 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내가 너를 양육했다. 내가 너를 길렀다. 내가 너를 젖주고 너를 키웠는데 너는 왜 나에게 효도하지 않느냐? 너는 왜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느냐?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제사장들도 나를 버리고 다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키우고 하나님이 양육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양육하셨는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 보니까요. 이 장로들의 죄 때문에 그 성도들이 그 백성들이 피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직이 된 사람은요. 야고보서 말씀에 선생된 자들아 너희가 먼저 심판을 받을 줄 알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더 큰 죄를 더 큰 재판을 받는다는 걸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앞에 있는 지도자가 짐이 무거운 거예요. 그냥 평신도들은 그냥 따라오면 되지만 앞에 있는 이 제사장들은요 늘 주님 앞에 뭐가 있어야 돼? 회개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돌이켜야 돼요. 내가 하나님 무슨 죄를 자꾸 돌이켜야 되는데 이 돌이킴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침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회중에 누가 있으면 암염소 하나님을 드려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그런 거예요.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고 흠없는 암컷을 가져오라.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희생제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속죄제는 만일 힘이 5장 11절로 넘어가요. 5장 11절. 5장 7절에 보니까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이렇게 됐어요. 힘이 없어. 양을 바칠 힘이 없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죄를 짓지만 속죄 제물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중직이 있는 여러분과 저는 사실 이것을 깨닫고 즉시 회개하는 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깨진 부분들을 회복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능력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예, 신약 더맨 예, 뒤에 뒤쪽에 있어. 요한일서 1장. 예,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제일 끝에 네. 389년에 9절.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 여러분 자백한다는 게 뭐죠? 스스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백을 받아낸다 그러죠. 예? 그런데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보니까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어, 나는 죄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로다.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 말씀은 여기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우리의 거울이라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넘겨봅시다.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할 때 거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내가 죄를 알지 못할 때 내게 비춰진 내 얼굴에 뭐가 붙었는지, 밥풀이 붙었는지 김가루가 붙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거울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거울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 있어요. 아멘. 예,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자, 10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런 일은 자 5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거울이에요. 거울. 여러분들이 거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거울을 보는데 무슨 거울을 보느냐. 여기 보니까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저희 중에 시작. 저희 중에 어떤 고린도전서 10장 7절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따라합시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의 거울을 봐야 돼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거 많잖아요. 그죠? 요즘요 이 우상 숭배가,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모아서 황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거든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우상 숭배가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자기 이게 우상 숭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 우상 숭배가 있어요. 너무 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오기도 싫은 거예요. 너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남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를 사랑하지 마. 자기에 빠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요 거울이 되는 거예요. 거울이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속죄자라는 것은요 자기가 자백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누가 그렇게 쉽게 자백합니까? 너 죄 있어 그러면 내가 뭔 죄가 있어? 거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거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화목제가 일어난다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복이 된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속죄제는 화목제와 이 화목제의 연속이에요. 연속. 우리가 속죄들을 화목은 하나님 앞에 화목합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속죄제와 같이 이렇게 화목하는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떨어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우리가 속죄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 내가 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나서 여러분들 깨닫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오면 거울이 되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우상 숭배가 가장 무서운 적이었죠. 자기의. 두 번째는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녀가 우상이에요. 우상. 그냥 자녀를 그냥 떠받치는 거예요. 떠받치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떠받치다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랬지. 왜 그러냐? 이삭이 우상이라니까. 우상. 아브라함의 이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라, 너 내게로 달라. 그러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100세 얻은 아들이 얼마나 기뻤겠어. 여태까지 아이도 못 낳고,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 아기를 못 낳는 분이 있어요.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근데 그 속에서도 기쁨을 누려, 행복을 누려. 두 부부는 이제 정말 행복한 부부가 돼가지고 사랑스러운 부부가 됐어요. 저에게 이렇게 동역자가 돼서 감사한데, 이 자녀가 이 우상 숭배가 너무 많아요. 지금요, 제가 우리 교회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면 다 부모들이 애기들 데리고 와가지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손잡고 거기다 가방까지 들고 메고 막 다 해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딱 끝나면 그냥 엄마가 가방 내주죠. 치킨집에 가서 치킨 먹죠. 그 다음에 학원 갈 때도 다 보내주죠니까 애가 우상이 돼서 우상. 그러니까 이게 우상 숭배하는 게 거울이 돼야 돼.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게 엄청 큰 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 그 밑에 또 봅시다. 그렇게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나온다 같으니 저희 중에 어떤 이는 가늠하다가 가늠하여 잡혔어요. 이게 거울이 되는 거예요. 거울이. 첫째는 우상 숭배, 두 번째는 간음. 우리가 간음한다는 건 육체의 간음도 있지만 영의 간음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그 우상에 빠지고 그 간음했다고 그랬어요. 간음. 그러니까 간음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도 다른 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간음이에요. 간음. 여러분 에스겔에서 제가 신학교에서 이 에스겔서를 공부했는데, 대학원에서 에스겔에서 이런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기 앞에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을 때는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서 재물도 갖다 주고 막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럴 때는 싹 돌아서서 딴짓을 해요. 막 딴짓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돌아서서 하나님 섬기도 이렇게 섬겨. 그러다가 또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 안 보면 또 뒤돌아가서 막 딴짓해. 요게 간음이라 그랬어요. 요게. 근데 이게요, 정말 사람들 속에 다 있어요. 다 있어. 간음이 현장에 잡히지 않아서 그렇지 다 있어요. 그 죄들은 다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어서 연민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나 이런 데 보면 다 스마트폰에 빠져 있어요. 교회 와서도 스마트폰 하고 하지 말래도 해요. 어쩔 수 없잖아. 하지 말래도 하고, 또 오면 그 아이들이 다 거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 미치는 거야. 이게 간음한 거예요. 간음.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육체의 간음보다 영적 간음이 더 크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이 회개의 능력을 가지는 사람은요, 이거를 즉시 얘기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회개해야지, 이렇게 돌아서는 사람이 이 속죄제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이 속죄제는 피를 가지고, 여기는 회방울의 피가 있어요. 여기는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7번씩 뿌리라 했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 속에, 내 속에 성소야. 내 속에. 이거 말씀을 또 드리면 시간이 가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성막이 있는데 성소거든요. 이렇게 성소거든요. 여기가 성소거든요. 여기가 성소고 여기 지성소예요. 여긴 뜰이에요. 뜰. 주님이 성소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떡상과 향당 7 촛대가 있어요. 요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 휘장 찢어졌어. 이렇게.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되어져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AD 70년대 로마 군인의 티토 장군의 때 이게 다 무너졌거든요. 왜 무너졌냐면 이거는 성막이지만 그때 솔로몬 성전,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는 다 금으로 다 되어 있어요. 금으로. 그래가지고 돌 위에 돌도 남지 않았다는 건 돌 사이에 요 사이에 금을 발라놨어. 금을. 요걸 뜯어내야 금이 있는 거야. 그래서 다 뜯어냈어. 다. 그러니까 금을 캔 거야. 그리고 여자들이 이게 배가 부르는 사람들이 보니까 배에서 보니까 이 배를 가르니까 여기서 막 금이 있고 보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뱃속에 금이 있는 줄 알고 다 갈랐어요. 특히 여자들은. 애가 물을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보석 같은 걸 입에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입에다 두니까 배가 부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배가 부른데 이 로마 군인들이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 입속에서 금이 나오거든. 죽은 사람들 입속에서. 그래서 여자들에게 해산의 여자들이 그 아기 가진 자들은 더 크다, 고통이 더 크다는 말씀이 이 티토 장군이 AD 70년대 와가지고 그 아기 가진 사람들 배를 다 갈랐어요. 거기에 금이 있고 거기에 보석인 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기를 진짜 가진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끔찍해요. 이 티토 장군 때 이 AD 70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범죄를 속죄제를 드렸어야 되는데 안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돌 위에 돌도 남지 않나 말씀하시고 이 금이 다 벗겨진 거예요. 금으로 이게 성전을 만들었거든. 다 무너진 거예요. 앞뒤로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이 성소가 이렇게 있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게 찢어졌어요. 하나가 됐어. 그런데 이것은 육체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이 덮였어요. 이렇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대제사장 예수가 승천하실 때 이 일이 어떻게 되느냐, 이 지성소가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가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지성소예요. 지성소. 영적으로. 그리고 이 성소는 우리의 심령, 여러분 속의 심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떡상 12떡상 떡을 12개를 올려놔요. 이 12개는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지파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12지파라고 말씀하시고 12해 동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겠던 이 말씀처럼 12해를 말하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1월, 2월, 3월, 4월, 그래서 12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떡상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지성소, 여러분 속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에 떡이 있어야 여러분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 향단이 있어. 여기 향단이 있어. 향이다. 요 향단은 여기 있어요. 향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향기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것처럼 향단의 불이 이 향단에 매일같이 향이 올라와야 돼요. 왜? 이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속죄제는 여기다 피를 뿌린다 그랬죠. 7번씩. 이 피를 뿌릴 때 피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 향을 피우지 않으면 피 냄새가 나고 그 안에서 잡다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 텐트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뭐라 그래?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을. 바울이 말하기를. 왜? 회칠한 더럽고 냄새 나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이것 또한 말씀이 없으면 향기가 날 수 없는 것을 말씀한다. 할렐루야. 7초 때. 7초 때는 여기가 어두워요. 깜깜하잖아요. 빛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빛이 없는 곳에 이 7촛대를 켜놔야만 그곳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여기 들어갈 때,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는지 이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는 빛이라면 할렐루야. 촛대에 불이 붙어 있어야만 이 촛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매일같이 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등은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은 것처럼 미련한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받았어. 그런데 기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으로 하셨어요. 할렐루야. 불은 켜졌어. 근데 희미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으면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능력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왜 주냐? 그게 뭐예요?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니까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일곱 촛대에 불이 밝혀진 것처럼 여러분 안에 불이 밝아야 돼. 성령의 능력을. 할렐루야. 촛대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예수입니다. 이게 예수. 우리는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예요. 가지. 가지예요. 가지. 여기 우리 장로님 계시고 장장로님 여기 김장로님 여기 장집사님 여기 예수님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기름을 딱 여기다 부으면 여기를 따라 올라가서 기름이 다 이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이 원리를 알면 내가 왜 예배를 참석해야 돼,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이 원리를 통해서 알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름이 덮인 거예요. 구름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여기에 계시지 않냐고 이제 이 법궤는 지금 사라졌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법궤가 발견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이게요 구름 사이로 덮여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을 못 보잖아요. 이 지성소는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번제를 드리고 올라가서 한 번 만나요. 시원소예요. 시원소. 하나님 앞에 속죄소란 말이에요. 딱 한 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해. 여기 뜰에서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 대제사장이 이걸 가지고 가서 여기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 하나님, 이 봉안이라는 자가 지금 죄를 얻었는데 회개합니다. 그러면 이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계신 임재하신 그 곳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할렐루야.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시대는 우리가 예수님이 여기 여기에 지성소야. 지성소.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응답받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가늠한다는 게 뭐냐면 이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다른 것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그 자체가 가늠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회개해야 되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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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거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또 보니까 원망, 이 원망이 있어요. 원망. 그들이 왜 뱀에게 물렸어? 뱀에게 왜 물렸냐면 원망이었어. 원망. 여러분 원망도 이게 가장 큰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원망. 여러분 원망 많이 하시죠? 원망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손잡고 원망하지 맙시다. 시작. 원망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다시 원망하지 맙시다. 시작. 원망하지 맙시다. 뱀이 와요. 뱀 원망하면. 뱀이 마귀예요. 마귀가 와서 콱 물어버려요. 자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아까 10장 10절 읽어봅시다. 저희 중에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으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아야 돼. 불평하지 말아야 돼. 야,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속죄자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자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원망 많이 하셨죠? 8절에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네,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그 불뱀이 와서 물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모세가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노뱀을 달았단 말이에요. 그 노뱀이 달린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내가 노뱀과 달린 것처럼 내가 달리리라. 십자가에 죽으리라. 할렐루야. 그 노뱀이 바로 예수야. 할렐루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지만 그러나 그것을 쳐다보지 않는 자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원망하면 예수가 보이겠어요? 원망 안 보여요. 원망 안 보여. 원망이 감사가 돼. 할렐루야. 아멘. 자 11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저희에게 11절 시작.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거래요. 할렐루야. 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죽는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땅이 갈라져서 그냥 푹 내려앉는 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이 말세를 당하는 우리에게 경계가 되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돼?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죄를 안 지었다고, 죄가 없다고 하는 건 어디서 나고, 분명히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죄 없어, 난 죄 없어. 그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다 죄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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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누구에게 뭐로 하겠습니까? 제사장도, 장로들도, 족장도, 평민들도. 그래서 그 제물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속성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죄는 회개할 때가 역사를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귀한 것 많아도 우리 예수님을 부르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에 귀한 것 많아도 박수로 찬양합니다. 세상에 귀한 것 많아도 예수님 한 분, 세상에 값진 것 많아도 예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함께는 귀한 것 없도다. 누구든지 생명주를 예수 귀한 분,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믿는 보건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믿는 보건대. 세상에 어려움 많아도 예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 영원한 내 친구 참된 사랑 예수님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믿는 보건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믿는 보. 세상에 귀한 것 많아도 예수 한 분, 값진 것 많아도 예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귀한 것 없다. 누구든지 생명주를 예수 기. 아멘 아멘.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믿는 보건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믿는. 세상의 친구들 많아도, 세상의 친구들 많아도 예수 한 분, 세상에 어려움 많아도 예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 영원한 내 친구 참된 사랑 기쁨 전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믿는 보건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믿는 보. 예수님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믿는 보건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믿는 보건대. 아멘. 할렐루야. 자범죄에서 이 속죄제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죄 앞에서 뻔뻔해야 돼요. 죄 앞에서 우리가 습관을 짓는 죄, 습관으로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 또 그 똑같은 죄를 지어요. 이게 스스로, 이게 습관의 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회개하는 것을 들으면 동에서 서가 온 것처럼 하나님은 다 잊어버려요, 우리 죄를. 근데 그 다음날 또 와서 하나님 내가 어저께 지은 죄 오늘도 또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어제 지은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한 번 죽고 두 번 죽고 세 번 죽고 계속 반복되어져 죄를 짓지만 회개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회개하면 할 때마다 그 죄가 한 번이라는 거예요. 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니는 맨날 그런 습관의 죄를 지면서 회개한다고 하나님 너 용서해 줄 것 같아. 마귀가 이렇게 참소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회개한 죄는 절대로 다시 묻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요 뻔뻔해야 돼. 뻔뻔. 아주 뻔뻔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막 주눅 들고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막 하나님 앞에 막 뭔가 막 죄송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죄에 눌려서 죄의 자유함이 없는 것보다 오히려 뻔뻔하게 주님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고 마땅히 주님 나는요 때려 맞아 죽어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죄는요 용서 받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더 큰 게 뭐냐면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여기 소재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이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 영에 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 육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육으로 있는 죄가 있어. 죄. 근데 육으로 짓는 죄가요 이렇게 있을 때 성령님께서 육으로 짓는 죄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육체로 죄를 짓잖아요. 성령을 안 받을 때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죄를 지을 때 영이 죽었기 때문에 아예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체와 영이 하나가 된 거예요. 육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데 성령을 받은 우리는 영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영이 살았는데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죄를 지을 때는 이 영이 이 육체와 결합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지은 죄 때문에 이 육체 때문에 우리 질병이 올 때 이 질병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질병이 올 때는 육체를 부시는 거야. 근데 영은요, 영은 오히려 죄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죄의 능력이에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뭐냐? 영이 자유함을 얻는 거지 육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체는 질병을 얻고 육체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표현대로 맞아요. 그래서 침상에 눕기도 해요. 침상에 누워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침상에 누울 때 회개하는 거예요. 영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죄죄를 지을 때 육으로 지은 죄도 있고 영으로 지은 죄도 있고 이게 굉장히 분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영으로 짓는 죄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리고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한 번 빚짐을 받고 죄를 범한 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시 회개의 능력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진짜 영적인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 번 빚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빚짐을 받고 육체가 죄를 얻는데 이 영이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체와 영을 우리가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성령의 회방죄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해야 되는데 믿지 않도록 하는 거. 에? 예수를 믿어보니까 나는 별로 예수 재미없더라. 너 예수 믿지 마. 이렇게 얘기를 성령 회방죄예요. 이건 사함을 못 받는 거예요. 자기도 구원을 못 받지만 남도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게 이 성령 회방죄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성령 회방죄가 성령이 기도시켰는데 기도 안 한다. 성령은 뭐라 그랬죠? 성령은 무시로 기도한대.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가 기도를 안 해도 못 해도 성령은 내 연약함을 아시고
로마서 8장처럼 내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해서 강구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가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성령 해방죄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영원 구원을 일으키는데 해방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비침을 받은 자가 다시 회개할 수 없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더 죄를 지어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해방죄와 같이 히브리서 6장의 말씀처럼 한 번 비침을 받은 사람이 이게 돌아온다는 게 힘든 것이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비침은 다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로 지은 죄와 이 영으로 지은 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속죄죄를 통해서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소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이 히브리서 6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한 번 비춤을 받고 내가 비춤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타락했어. 야, 이것만큼 끔찍한 게 어디 있어. 버려지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냥 막 버리지 않습니다. 기다려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다시 세워지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이 회개가 능력이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회개 없이 기도하는 건 다 뻥이라는 거예요. 회개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속죄죄는 오늘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주께로 나와라. 그래서 뭐라 그랬죠? 예? 너희가 나와 이야기하자. 나와라. 너랑 나랑 이야기해보자. 네의 죄가 부은 가치를 네 죄가 붉을지라도 내가 너를 때리고 너를 싸매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심수하자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붉은 죄처럼 죄가 너무 붉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속죄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어디까지 시키느냐. 여러분 회개를 어디까지 시킬까요? 여러분 회개 어느 정도까지 하셨어요? 저는 늘 이 말씀을 하면서 어거스틴 얘기를 많이 해요. 어거스틴은요 어릴 때 엄마 품을 떠나서 젊었을 때 아주 사춘기 때 집을 나간다는 거예요. 여자도 한 명 생겼고 애도 한 명 생겼고 거기다 만이교까지 이단에 만이교까지 빠진 사람이 이 어거스틴이에요. 사람들이 욕을 했어요. 깡패야 깡패. 동네 깡패. 양아치란 말. 사람들이 얘만 보면 겁을 냈어요. 서로 막 그냥 안 만나려고 했어. 그런데 만나면 뺏기고 만나면 약탈당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저거 지 엄마는 교회 다니는데 저거 완전히 쓰레기다 이렇게 손가락질했지만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러지 않냐고 끝까지 주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 아들을 돌아오게 해주세요. 주여 우리 아들을 돌아오게 해주세요. 계속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어거스틴의 어느 날 회개의 눈물이 터졌어.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랑도 아니죠. 그거는 죄로부터 나은 거잖아요. 죄로부터 나은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만이교를 끊어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회개했는데 회개가 어디까지 갔느냐. 자기가 그 참회를 보니까 내가 엄마 태어나서 자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뱃속에까지도 회개하더라고요. 근데 어거스틴은 엄마의 젖꼭지를 빨다가 엄마의 젖꼭지에 젖이 안 나와서 엄마의 젖꼭지를 꽉 누른 거. 엄마가 아프잖아요. 그죠? 그 아픔을 줬던 것까지도 회개하더라고요. 이게요 회개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회를 왜 유명하냐. 이 어거스틴이 쓴 참회를 왜 유명해. 그 단어 하나 그 문장 하나 때문에 이 참회를 진짜 이게 그 당시에 최고의 서적이었어요. 우리가 성경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성경 다음에는 존 버넌의 철로역정이에요. 이게 성경 다음에 참고서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 어거스틴의 참회력이 그 다음에 서 있어요. 이 고전에 보면 고전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죄와 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이 어거스틴이 쓴 참회력이 그 다음 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참회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 든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참회력을 읽었거든요. 그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저는 어디까지 회개까지 했냐면 제가 여기 눈이 이렇게 찢어졌어요. 여기가 이렇게 되게 많이 찢어졌어요. 내가 7살 때 우리 할아버지 제사날 제사하고 나서 그때는 내가 예수 안 믿을 때잖아요.
제사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새벽 2시인가 돌아와가지고 형들하고 잠이 안 오니까 장난하다가 형 우리 셋째 형한테 덤볐어요. 이 덤빈 것도 그냥 덤빈 게 아니라 승질나서 덤빈 건데 우리 형이 패대기를 쳐버려서 나는 그냥 확 패대기를 쳤는데 이 문지방, 여기 문지방이 없지만 저기 문지방 있죠. 문지방에다 저를 이게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쪘는데 이게 피가 막 덩어리치 떨어지더라고요. 7살 때. 그러니까 그것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 터졌다니까 엄마가 물속을 갖다니 내일 아침은 다라 그러고 붙여놓고 나는 다 난 줄 알고 아침에는 머리가 아픈 거야. 왜 아프냐? 피가 그렇게 빠졌으니까. 엄마도 무식하지요. 왜 젖은 수건을 올립니까? 마른 수건을 올려놔야 피가 멈추는데 이게 수건에 올리니까 피가 더 빠진 거야. 그 시골에 병원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배 타고 가야 돼. 그 밤에 배가 있으면 없어요. 그러니까 찢어진 상태로 그대로 뒀는데 그 다음날에는 아프지 않아. 이게 머리가 아픈 거 머리가. 내가 이만큼 찢어졌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옆에 회개를 하는데요. 그것까지 회개하더라고요. 내가 그날 7살 때 그 할아버지 제사날 제사 가서 제사하고 와서 눈이 찢어진 게 바로 이 제사 지낸 것 때문에 사단이 나를 노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사단은 이미 내가 뭐가 될 줄 아는 거야. 목사가 될 줄 아는 거야.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사단이 나를 붙잡으려고 넘어뜨렸는데 제가 눈이 찢어지고 눈이 망가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 눈을 잃었어요. 애꾸 눈은 어떻게 목회를 해요?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만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것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죄는요. 죄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까 말한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죄라고 말씀했죠. 저는 이게 우상숭배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아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7살 때 그러고 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제사상에 안 갔거든요. 아, 신기해요. 그러고 나서 우리 그 큰아버지가 제사를 안 지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목이 찢어졌는데 계속 제사를 지냈으면 저도 뭐 조상 탓하며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눈이 찢어져야 될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눈 위에만 찢어지게 한 거예요. 다행히도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옆으로 싹 돌면 보여.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저 깡패 짓 하다가 맞은 거냐 물어요. 진짜로. 너 깡패에서 그러다 맞아요. 아니라고 그러면 안 믿어요. 깡패처럼 생겼으니까. 어저께도 하이마트 가니까 그 직원이 나를 보더니 영화배우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영화배우인데 사인해주고 저보고 영화배우 같대요. 그래서 나 영화배우 같다고. 내가 그 영화배우 성질이라는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닮은 거지.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인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포스가 맨날 이런 포스가 나오니까 항상 그래요. 아이고 깡패 목사 왔다고 그래요. 제가 33살 때 개척에서 갔는데 동네에 전도지를 주고 다녔어요. 덥잖아요. 반바지 입고 그 다음에 반티 입고 그리고 수염은 좀 약간 길러. 그때 수염도 좀 길렀어요. 전도지 주니까 무서워서 안 받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났어. 동네에 깡패 목사 왔다고. 근데 깡패 짓도 안 했는데 내가 양복을 쫙 입고 가서 그랬으면 진짜 깡패 갔었을 거예요. 검은 양복 입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반바지 입고 예수 믿어서 안 받으려고 해요. 얼굴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근데 그때 진짜 이 눈 하나 잃어봤어요. 눈 하나 잃어봐요. 완전히 이거 인생 조질인 거예요. 진짜로. 제가 예수 믿기는 다 틀린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장난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막아주시고 또 제가 이제 목회 현장에서 오니까 깊은 영적인 기도를 하니까 이게 어거스틴의 이 기도가 제가 진짜 어릴 때 내가 읽었거든요. 그 읽을 때 그 참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기도가 얼마나 큰가. 할머니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를 많이 하셔야 할머니 정신이 맑아져요. 할머니가 자꾸 딴소리 하는 건 그 마귀가 하는 소리요. 그거 따라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마귀한테 끌려가 지옥 가지면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에서 아멘. 그렇지. 딴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놈이요? 하나님이 몽댕이 들고 와서 때리면 어떡하려고? 회개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이 속죄제가 얼마나 이거 다 중요한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이 속죄제는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이 죄를 회개하기 위한 능력이에요.
여러분들도 회개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그 7살 때 그렇게 했던 것이 회개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회개하실 건가? 여러분들 회개가 지금 잠깐 짓는 죄도 회개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회개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거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화목하고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 회개가 깊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주님 정말로 내가 내 안에 있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로 합니다. 죄로부터 묶여있는 모든 쇠사슬을 풀어주시옵소서. 이게 묶여지는 거예요. 죄로부터 묶이는 거예요. 죄로부터 묶이는 거야. 기도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가 해결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려면 이 쇠사슬을 끊어버리려면 내 입으로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 새로운 마음 새 뜻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내만듭니다 겸손히 내만듭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아멘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여 주는 나를 회개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우리가 내 기업을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시간 제3장에서 우상숭배하는 가능한 것 우리가 다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주세요. 원망 불평한 거 붙잡아주세요.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의 얼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받으시옵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여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생각나는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모든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기, 질투, 미움, 살인
운동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우리가 스스로 주님께로 얘기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죄를 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너희 죄가 지옥받을지라도 너희가 불을 맡길지라도 내게 와라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냐 너 앞에서 우리를 지키셨으나 도로 사람답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 앞에서 이를 우리를 살려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즐거운 데 살려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귀한 성회를 열게 하셔서 말씀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속죄제 제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둡고 캄캄한 것을 쇠사슬에 묶였던 것, 죄악에 묶였던 것 다 풀어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셔서 다니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힘으로 설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서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모든 아버지 이 능력 기도에 오신 분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면 사랑과 형통한다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 소통의 깊이가 늘어나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와 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께 받으시고 기도 제목마다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장병남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장로님 희망을 주시고 능력 주심을 감사하오니 주여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정남 장로님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장로님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수고하시는 그 모든 길들을 주님께서 시온에 들어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양예지 양은지 최혜지 아버지 모든 우리 학생들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믿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꿈꾸고 바라는 모든 성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학업에 열중해서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에게 사랑을 받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없어서 우리 장준호 선교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태국에서 이 선교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사오니 무엇보다 아버지 건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으로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이 기름 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어떤 두려움과 어떤 악한 것들이 찾아올지라도 물리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모든 과정들 잘 이기고 연수받아서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연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사모님도 건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장훈 목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또 말씀의 은혜를 깊이게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가르치는 은사가 주여 역사해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영혼 살리는 말씀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간 시대에 능력 기도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은미 사모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 능력 기도원에 주여 기름 부어 주셔서 많은 영혼 살리는 능력 기도원 되게 하시고 원장님에게도 그 은혜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할머니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믿는 그 복을 아버지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사단에게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모든 시간 또 말씀 듣는 시간 아버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삶에 산제사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오늘 속죄제를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능력 기도니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